도피성을 세우라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정복 우리를 두고 이제 이미 정복한 그 땅에 우리 실로 희망을 세우게 하셨고 또 이제는 모든 6지역에 도피성을 세워서 부지중에 우리 산난자들이 오서 그들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도피성을 내게 주셨습니다. 지금 와서 이 도피성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 6군데에 곳곳에 사람을 죽이려고 한 건 아닌데 부지중에 죽였다고 했습니다. 우리 똑같아요. 우리는 어떤 문제, 상황, 여러 가지 제약 속에 있지만 그게 우리가 스스로 그 제약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모르는 원죄 속에 자원죄와 우상 숭배죄와 이런 모든 제약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그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있는 동안에 죽음이라는 그 기회 동안에 우리에게 뭘 주냐면 구원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기회, 사단의 권세 세방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주셨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일찍 그 구원의 기회를 하나님 특별하게 주셔서 이 복음을 받은 자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하나님 모르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우상 숨기고 있는지, 왜 우리가 귀신에 시달리는지, 왜 이렇게 저주 재앙 가운데 죽음 속에 가야 되는지 모르고 있어요. 본인들이 스스로 타락한 대로 왜 따라가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냥 자기들의 육신에 이끌린 대로, 그냥 감정대로, 그 삶 패턴대로 가르는 겁니다. 부모가 살았던 삶대로, 사회가 했던 그 삶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뭘 모르고 있습니까? 인간의 죄악을 모르고 있다. 이 죄악으로 인한 저주재앙이 얼마나 무서운 줄 모르고 있다. 그게 나뿐만 아니라 후대에서 후대까지 전달되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되는 사회 문제, 가정 문제, 후대 문제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국가 문제로 확산되고 나아가서는 이게 세계 문제로 확산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나라 밖에 반경이 있는데 문제 오는 거, 전에는 그 부분들이 많이 우리가 미디어가 차단됐을 때는 어떻게 보면 쉽게 전파되지 않았지만 지금 곧바로입니다. 그 모든 죄악들이, 영적 문제들이 곧바로 전달됩니다. 사회의 어떤 문화도 곧바로 전달되지만 영적 문제도 똑같이 따라오게끔 전달됩니다. 그래서 시급합니다. 복음이 시급하게 전달되고 있는데 반대로 우리의 모든 사회나 우리 현장을 보면 모든 세계 유럽교를 보면 계속 복음이 힘해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복음이 있는 교회보다는 종교화된 교회들이 교회의 어떤 큰 어떤 위치를 두고 서로 경쟁합니다. 개개인을 만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얻을 수 없을 만큼 왜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도 모르고 있습니다. 영적 문제인데도 그 영적 문제도 자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걸로는 정신 문제인데 사람 탓하고 엉망하고 있습니다. 부모 탓하고 있습니다. 사회 탓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이번 회실에 자살 예방 메시지 주셨는데 그래서 모든 어려움의 두려움이, 죽음의 두려움이 닥치기 전에 스스로 자기가 죽음을 선택해버린 겁니다. 그게 바로 어제 토요일날 메시지였죠. 죽음이 두려우니까 자기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해버린 겁니다. 아이러니 하지만 이게 영적 문제입니다. 이건 도저히 사람의 생각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영적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영적 문제에 대한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사람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생각들, 행동들, 그것들이 나옵니다. 어떨 때는 자기가 자각하는 것도 있겠지만 거의 다 몰라요. 스스로 우리가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게 바로 지금 우리 인생 때는 부딪힘이에요. 그러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지금 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는데 그 가나안 땅은 우상 숭배하는 지역입니다. 저도 우리가 평촌에 개발되기 전에 비인도인들을 살았거든요.
거기에 사는 사람의 특징이 보면 두 분류 있어요. 완전히 그 지역의 토백이는 우상숭배는. 근데 굉장히 제사 지내는. 굉장히 귀신 들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우리 그때 저희 이제 세우신 목사님이 굉장히 복음 말씀 중심으로 이 영적인 부분을 가지고 기도하시는데 저희는 귀신 내쫓아야되겠다는 생각도 안 하는데 기도해 주면 귀신이 막 나간대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었어요. 두 번째 사람들은 어떤 분이었냐면 이제 또 실패해서 도망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까만 천막을 치고 거기서 생활하는 거예요. 짐승도 그렇게 까만 천막에 살고 있거든요. 사람도 똑같이 살아요. 근데 안에 들어가 보면 맨션이에요. 사람들이 굉장히 문화는 가지고 있던 뭐 가정 부부나 이런 것들 가지고 있어가지고 호화롭게 살고 있지만 그들의 상태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 곳에서 막 무성승비가 많으니까 사람들이 정신분석을 해요. 그러니까 막 자녀들이 귀신 들리잖아요. 오늘 막 발작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알코올 중독으로 막 빠지게 되고 그리고 실패한 사람들은 어떻게 도움받을까 하고 종교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질병으로 어떤 암으로 이런 것들 고통한 사람들의 굉장히 치유가 필요한 현장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저에게 전도하는 방법이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였어요. 안 통하더라고요. 그들이 그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천국 가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현실의 이 문제에서 고통에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들은 어떤 도피성을 찾아서 피해왔지만 실제 진정한 도피성을 찾지 못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이 가나안 땅에 그런 곳이 얼마나 굉장히 영적으로 뭐합니까? 굉장히 흑암이 강한 현장이죠. 정복은 했지만 그 속에서 영적 문제는 심각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뭡니까? 요셉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에게 말했던 것처럼 뭘 만들라? 곳곳에 도피성을 만들라. 그래서 영적 문제인 자들은 순간 어떻게 됩니까? 이런 문제들의 재앙들이 나게 됩니다. 부지중에 살렸다는 것은 영적으로 잡혔다는 겁니다. 실수했어요 할지라도 그런 문제들이 많이 비일비재에 일어날 거니까 뭘 만들어낼 겁니까? 그들이 와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낼 겁니다. 그게 바로 도피성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복음이 전달되는 것, 복음이 있는 교회 이야기이기도 하고 현장의 교회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그 사람들이 기회를 줘서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을 죽이게 되면 그 가족들이 보복하거든요. 그래서 뭐 하게 됩니까? 살인한 자는 살인합니다. 눈을 뺀 자는 눈을 빼게 돼요. 이런 속에 있는데 그거를 막기 위해서 기회를 주기 위해서 도피성을 만들어 6군데 지역적마다 세우게 됩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와야 되니까.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도피성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문제 있을 때, 안식을 취하고 싶을 때, 답답할 때, 어떤 상처를 가질 때, 아니면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누굴 찾아갑니까? 무엇으로 그 부분을 해결합니까? 사람 찾아서 말합니까? 허공에 대고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답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술 먹죠. 또 노래방 가죠. 친구 만나 수다 떨죠. 여러 가지 문화생활로 풀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믿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도피성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그렇다면 행복적입니다. 저는 그래도 감사하게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시고 또 훈련을 많이 하게 하셔서 또 익히 그 부분들을 체험하게 하셔서 그리스도 안으로 갈 수 있는 은혜를 바로 받으시고 거기에 대한 답을 저는 다 획득해야 돼요. 사람은 도와줄 자리, 도움받을 자리, 진정 도움받을 자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분들에 같이 우리가 서로 윈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본적인 그 마음 평안, 안식과 행복은 누굴 통합니까? 다시 오백이지 나의 피난처는 뭡니다? 오직 여호와라는 거죠. 나의 모든 목자는 오직 여호와라는 거죠. 우리의 피난처가 그리스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세상 문화면 거기에 맞는 반드시 대가가 오게 되죠. 그게 사람이라면 오히려 그 부분이 상처가 될 수 있는 돌아오는 게 또 뭡니까? 그게 참된 안식이 아닙니다. 참 안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만났을 때,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었을 때, 말씀이 살아서 나의 말씀이 되었을 때, 이게 바로 참된 문화입니다. 우리 찬양 불렀던 것처럼 말씀이 내가 복음을 누리고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들어올 때, 그때 내가 언약을 잡고 기도할 때 거기에 작은 망대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도피성입니다. 하나님 망대가 세워지는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망대도 세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 중에 제일 먼저 해야 될 부분이 바로 먼저 나의 도피성을 세우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도피성을 세우라 하셨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가장 먼저 우리 자신을 이렇게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아시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완벽하게 하나님 형상으로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창3장의 문제가 들어옵니다. 이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누가 잘못했냐, 뭐 때문에 그랬냐가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대한 근본 원인을 말씀하십니다. 그 근본 원인이 뭐였습니까? 바로 창3장의 영적 문제가 사실입니다. 그거를 알게 주셨어요. 그러면서 바로 뭐합니까? 답을 주십니다. 창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물을 상하게 하십니다. 바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리는데 아벨의 예배는 받았는데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가인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로 인해서 그 죄가 네가 감당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찾아오는데 이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구원의 기회를 주셨어요. 표를 줘서 어떻게 됩니까? 가인이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안 돌아왔었죠. 네. 그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홍수 재앙으로 재앙 가운데 있는 그때에 완전히 타락해서 하나님이 보실 때 구원의 길이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방주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개인마다 시대마다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멸절 위기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출애굽기 3장 18절에 그 메시지를 주셔서 피제사 6월절이 어린 양의 피 언약을 전달해서 그들을 살리는 완전히 그 후대들이 다 학살당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후대를 다 죽이면 끝나버립니다. 그러면 그 사단의 그 악함은 더해지거든요. 그들이 뭔가 고역을 막 더 심하게 시키잖아요. 아마 그걸로 해서 빨리 죽을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를 완전히 없애려고 하는 멸절 위기에 피제사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항상 하나님의 개인마다 개인의 위기 때, 시대의 위기 때, 국가의 위기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이렇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도피성을 열어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분들이 불신앙에서 불신앙하고 뭡니까? 하나님 그 우상을 섬기는 그때에 그들을 다 죽이려고 뱀을 풀어버리십니다. 왜냐하면 우상을 섬겨서 만든 송아지를 우상을 만들어 섬기겠지. 뱀을 풀어서 어떻게요? 다 죽게 만들고 합니다. 그때 무엇을 통해서 뭘 합니까?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세웁니다. 그래서 구원의 기회를 줍니다. 이 노뱀을 바라본 자는 살 것이다. 그래서 그 죽음 속에 노뱀을 바라본 자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도피성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가지고 매일매일 그 구원의 은혜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리 중에 그 돋빛을 만든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구원 받은 이 축복의 비밀이 어떠한지를 매일매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발견해야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언약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 엄청난 축복의 자리에, 정복의 자리에, 서비스의 자리에 있어야 되거든요. 가난을 이기고 질병을 이기고 우리 후대를 제대로 세워서 영적 서비스로 세우고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왜 더디게 되는 겁니까? 그게 하나님 문제입니까? 아니거든요. 그만큼 창세 3장이 말하는 게 강하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죠. 그 사랑을 입은 우리는 구원받은 자요. 그 안에 그 독비성 안에 우리는 있는 자거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나는 다 끝난 거거든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시작이거든요. 근데 이 새로운 시작이 잘 안 되시는 거예요. 이해되냐면 우리에게는 두 나가 있거든요. 구원받은 나, 옛날에 내 삶 나. 이게 우리 그 크기가 얼마에 따라서 나의 오늘의 삶이 달라지고 미래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자녀에게 얼마만큼 우리가 언약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종교적인 일을 껍질로 말고요. 정말 보고 이걸 어디서 할 수 있습니까? 앉혀놓고 아이를 할 수 있습니까? 삶에서 모든 일과 사건과 관계 속에서 복음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예배 중심이 된다면 어느 날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뭘 보고 돌아옵니까? 우리 부모님과 함께 하나님으로 돌아옵니다. 보디발을 축복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디발을 위하여 요셉을 축복했단 말이 한 번도 없습니다. 뭘 하고 있습니까?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을 축복하셨다고 했어요. 이 말씀은 저는 오늘 세미니 끝나고 이 생각나게 하셔서 이 말씀 가지고 계속 생각해봤어요. 보디발을 위하여가 아니라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을 축복하셨다. 요셉이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노예인데. 요셉이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노예인데. 우리가 일이 힘들다고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 고통스럽다고 그랬습니다. 요셉만큼 하겠습니까? 노예인데. 얼마만큼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겠습니까? 가지고 있는 복음을 얼마만큼 누렸겠습니까? 여기 창세기 37장 1절 11절 말씀을 얼마만큼 24시 기도했겠습니까? 요셉은 24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언약 잡은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 집에 축복하시고 왜? 그래야지만이 요셉에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게 요셉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심이 우리의 삶에서 일에서 사건 속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왔을 때 귀신 들린 아이가 왔을 때 이 아이의 제자들이 이 아이의 귀신 내쫓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이가 물었습니다. 이 아이의 죄가 누구 죄입니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하신 말씀이 부모의 죄, 질문합니다. 부모의 죄입니까? 이 아이의 죄입니까? 물어봐요.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부모의 죄도 아니고 아이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일이에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뭡니까? 원죄, 사망, 저주를 해결합니다. 그것을 뭡니까? 나타내기 위함.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우리에게 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시다. 그걸 가지고 날마다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역사하시는 선자 제사장 왕적인 축복. 내가 알지 못한 하나님의 길을 알려주시고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치유하시고 나도 모르는 그 끌려가고 있는 영적 흑암의 권세에서 나를 또 해방시켜 주시고 왕권, 제사장권, 천지장권을 가지고 지금 나와 성령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다 이루신 그 복음 안에서 나는 행복자가 되고 그 구원의 뭔가 복음이 그 하나님의 불광적 우리가 복음 받았다는 기적이거든요. 그게 뭡니까? 우리에게는 기적이지만 우리에게 은혜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특별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는 게 축복이에요. 믿으십니까? 그 축복으로 누리셔야 돼요. 내 것을 누리셔야 돼요. 근데 우리에게는 아직 회복되지 못한 또 회복해야 될 또 정복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이 복음이 누려져야 돼요. 제대로 복음이 이해됐으면 나의 힘과 나의 배경이 전혀 관계없다는 거예요. 믿어집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만 확실하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누리고 증거하는 나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그 복음 안에 경건히 세워야 돼요. 그러면 말씀이 임하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치유하시는 시간표면 치유해 나가시고 내가 중요한 응답을 받을 시간표면 기도 제목에서 입사시하게 하시고 내가 현장을 살려야 될 시간표면 증거주셔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시간표를 움직일 줄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이건 철학 이야기죠. 복음이 회복되는 시간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간표. 현장이 살려지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복음이 회복될 때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우리 가정에 복음이 회복될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정에 임하게 되면 말씀이 우리 뭔가 하나님 보좌의 능력이 역사하게 돼요. 정확한 복음 누리고 있으면 말씀이 임하게 되고 거기에 하나님의 증거를 주시는 겁니다. 이 망대를 우리가 세워야 돼요. 이 작은 망대를 하나님의 망대를 늘 세우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두 번째 뭡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성읍들 중에 하나도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 문 어귀에서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뒤에 장로들에게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들 성읍에 바다들이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며 그 성읍에 누가 있습니까? 장로들이십니다. 그러니까 다메섹에 누가 있었습니까? 바울을 도울 아나니아 브리스와 그 집에 있는 교회 고린도 쪽에 누가 있었습니까? 브리스가 있었어요. 빌립보 쪽에 누가 있었습니까? 루디아의 집, 롬바의 집, 고넬료의 집, 회당. 뭘 말합니까? 우리 가정의 현장, 지역의 전문 현장 있습니다. 반드시 현장에 뭘 세우라? 도피성을 세우라. 예. 그 지역 6개마다 뭔가 도피성을 세워야 됩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현장 교회라고 합니다. 현장 교회.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뭘 줘야 돼요? 그걸 상세히 들어서 그들에게도 도와줘야 돼요. 그 말은 뭐냐면 답을 줘야 됩니다. 사람들은 모릅니다. 제가 설명 이야기했던 것처럼 인간은 절대 세 가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게 뭡니까? 원죄입니다. 원죄. 가지고 있는 죄. 왜 우리에게 이런 재앙이 오는지 저주가 오는지 몰라요. 내가 왜 이러는지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돼야 되는지 몰라요. 원죄의 운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로 인한 재앙 저주. 이게 뭡니까? 그 때문에 그 재앙 저주만 보잖아요. 그 속에는 원죄로 인한 재앙 저주. 그래서 뭡니까? 이거 인간에 있는 본래 있는 그 원죄와 모든 우상이 합쳐서 뭐겠죠? 가정의, 지역의, 국가의 우상으로
점술로, 무속으로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 세 가지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이게 샤머니즘, 귀신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적 문제들이 많을 수 있고요. 이곳에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 기독교 온전히 100년사가 넘었는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세계 선교하신 나라로 바꿔진 것은 복음의 능력입니다. 기적입니다. 이거. 그런 속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2, 3, 7, 5천 종들이라는 세계 복음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과 소원을 우리가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의아함 지역에서 우리가 뭐하고 있습니까? 그 답을 주는 자로 서 있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알아야 되죠. 인간이 왜 그랬어요? 그 원죄이냐 조종냐 이건 절대 못 바꿉니다. 그러니까 점수 무속인들은 뭐라고 그러죠? 조상을 달리라고 해요. 조상이 잘 섬기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귀신 거짓말이잖아요. 조상들이 만드는 죄인데 저주를 끊어야 되죠. 재앙을 끊어야 되죠.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다 죄인인데 이 합쳐서 개인에게는 운명을 오게 되고 가정에는 뭡니까? 재앙을 오게 되고 저주가 오게 되고 국가 정치적으로는 부상승을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지옥이 되면서 들어가고 지옥 멸망이에요. 제가 이제 그 불교에 보면은 우리는 너무 지옥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생각하는데 이 지옥에 천국 지옥 갔다 오신 분들 보면 매일매일 막 존재해요. 왜냐하면 안타까우니까 봤으니까. 제일 먼저 누굴 이야기했어요? 가족 이야기하겠죠. 지옥의 배경은요. 가기 전에 이 땅에서도 지옥 배경이 그래요. 그거 당한다는 거예요. 불교에는 10가지 지옥이라고 있어요. 10가지 지옥이 있는데 그 지옥마다 다 당하는 고통이 달라요. 나중에 보니까 흑암 지옥도 있어요. 흑암 지옥. 이거 제가 쭉 이렇게 보게 봤거든요. 와, 살벌합니다. 그런데 그걸 다 통과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인간으로 보내는 사람, 동물로 보내는 사람, 더 큰 지옥으로. 도대체 이런 게 어떻게 해서 나왔을까 생각해요. 이런 논리가 어떻게 해서 나왔지? 근거는 없지는 않을 거예요. 저는 근거는 없지 않다. 지금 제사 지내는 거 다 어디서 나온 거죠? 기독교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제사를 잘못하고 죽은 귀신은 조상한테 드린 거지 제사는 뭐냐? 피제사를 의미하는 건데 이게 왜곡되고 애곡돼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지옥의 고통은 그렇습니다. 그들이 애곡했지만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자본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용서받으셨습니까? 원죄는 다 있으면 끝나고 자본죄 용서됐습니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나의 모든 과거 내가 하나님 믿지 않던 죄 잘못된 죄 자백하면 저를 믿으시고 그래서 그렇죠 다 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지옥 갈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자녀에게 심판이 없습니다. 그러나 뭡니까? 불신자는 현실에서도 그 죄로 인한 저주장이 오게 되고요. 죽어서도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영적으로 시달리죠. 정신적으로 시달리죠. 삶으로 시달리죠. 성공하려고 하죠. 그냥 그게 행복이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 문제가 있어요. 어제 핵심이 있어요. 메시지 있잖아요. 다니엘이 모함하죠. 우상 숭배하죠. 거기 절하면 근데 절하지 않는 거 왜? 이유를 알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왜 여기 바벨론에 왔는지 왜 우상 숭배 안 되는지 우리 나라가 우상 숭배에서 포로되어 왔는데 왜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냈는지 내가 현장에 있는 이유와 답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섣불리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위기 있을 때도 뭔가 기다리고 거기에 흘러가지 않아요. 그 흐름이 흘러가지 않아요. 그러면 뭘 합니까? 늘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 기도합니다. 그 뭡니까? 자기 마음대로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에 가서 되게 힘이 생기는 거예요. 죄악을 이길 수 있는 힘,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불신자는 그렇지 못하고
이거 어떻게 되냐? 이익이 되면, 성공이 되면 그 정치파랑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거 모함에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다니엘 세 친구를 우상숭배하게 만들잖아요. 죽으면 죽으라고 한다고. 혹시 우상에 절하지 않겠다. 혹시 죽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줄 거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괜찮다. 왜냐하면 이렇게 죽는, 우상숭배 죽는, 또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는 것보다는 그냥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신앙 고백해 주겠다. 그게 고백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그 현장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믿음으로 답을 줍니다. 다니엘 세 친구들은 믿음으로 답을 주고요. 다니엘은 실제 왕에게, 4명의 왕에게 답을 줍니다. 현장. 여성에 관해 말씀 운동이 열렸어요. 믿음의 권사님이 계속 그 여리고 작전하면서 기도하셨어요. 연결돼서 말씀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근데 불신자들, 주로 불신자들이 많이 오겠어요. 그럼 제가 할 게 뭐겠습니까? 계속 복음 편지를 가지고 메시지하고 마지막에 영접 계속 하는 겁니다. 그냥 유산되는 게 아니라 영적 문제로 유산되는 병이 있었어요. 그 젊은 우리 직원이었는데, 근데 이 친구가 갈급하니까, 근데 겉으로는 뭡니까? 거들먹거립니다. 하나님을 비난합니다. 근데 참 희한하죠. 그 친구만 말씀 운동 끝나고 집에 가면 그 친구만 생각나는 거예요. 계속 걔는 저 젊은 우리 친구 직원에게 복음이 들어갈 수 있고, 어느 날은 이상한 거 무속인에 관한 책 들고 와서 앞에 탁 앉고 없습니다. 그럼 제가 영향을 받잖아요. 근데 제가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저를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근데 이제 한 3개월 넘게 지났죠. 유산이 되지 않는다. 병원, 이제 3개월마다 유산되는 질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산부인과를 갔는데 의사가 유산이 안 됐다. 그러면서 어떻게 무슨 종교가 있냐고 이렇게 이제 물어보고, 그러면서 그 친구가 전화한 거예요. 그래서 돌잔치까지 갔어요. 근데 이 친구 하는 말이, 자기는 우리 시어머니가 이걸 너무 빨리 알아가지고 교회 다녀오는데 자기는 목요일만 오잖아요. 목요일날 5시에 여성인간 교회. 만약 그게 없었으면 어떻겠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 복음을 듣고 영적 문제 해결하고, 그러면서 이제 아이를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당당하게 시어머니에게 저 교회에 가겠다 해가지고, 그 권사님, 안양 제일교회인데 그 권사님 교회 같이 사진자를 나와요. 근데 그 친구 하는 말이, 나는 여기 목요일날 5시간 교회에. 그걸 들으면서 왜 현장 교회가 필요한가? 답을 줘야 되거든요. 왜냐면 죄로 인한 저주재앙이 후대교에 있잖아요. 그 시어머니가 완전히 불교를 매일 섬기고 있어요. 우리 여기 뭔가 숲속의 어린이집, 저쪽 뭐 숲속 열린 집, 우리 인수빌 거기 2층에 그 원장님, 교육 원장님 있었어요. 왜 이렇게 상가마다 교회를 지어놓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뭐 신규를 저한테 했어요. 그럴 수 있죠, 불신자니까. 근데 본인이 영적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래서 고등학교에 들어왔던 악한 영이 복음 듣고 영접하고 그 귀신이 떠나갔어요. 이분이 그 고백하고 하는 거, 영접하고 하는 말, 상가마다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를 알겠어요. 무신자에게 있어요. 왜? 답을 줘야 돼요. 교회까지 올 수가 없어요. 그 현장 성읍에서 말해줘야 돼요. 이 여인이 저 교회 실로에까지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 지역에서 범한 제약이, 저주 제약이 다가오는데, 이 사단이 공격인데 어떻게 저 교회까지 올 수 있겠어요? 올 수 있는 힘도 없어요. 이 사단이 다 막고 있으니까. 올 수 있는 답도 없어요. 어디서 옵니까? 언약받은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개인의 경관 망대를 세우고 현장에 있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답을 주려고 하십니다. 답을 주려고 하지 말고요, 이것을 위하여 복을 줬던 긍정을 받으셔야 돼요. 다니엘을 위하여 응답하시던 그 축복을 내가 있는 곳에서 일도 열심히 해야 되죠.
그 직장 칭찬도 받아야 되죠. 인정도 받아야죠. 중요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 곳에 보내신 이유가. 저는 그에 대해 다 그렇고 지역에 1,000현장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현장교회 이렇게 중요하고 그걸 몰랐구나. 늘 교회 중심의 예배, 그리고 막 전도한다고 늘 전도지도 들고 다녔지. 현장에 제자를 세워서 그곳에 말씀 활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딱 만들어 놓고 오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자기 뭐죠? 장소, 시간도 안 바꿨어요. 왜냐? 잊어버리죠. 그게 다른 거 아니에요. 말씀 중에 혼자라도 해야 돼요. 정식이 당해서 개인 단방을 해야 돼요. 하나님 보내주실 때까지. 그게 바로 우리 제가 예성경 전문이다. 학교 안에, 공단 안에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29개 초중고등학교, 우리 지금 원양 잡고 보좌의 미션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나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에 뭐가 필요합니까? 현장에 현직교사 제자가 필요합니다. 또 지역에 제자가 필요합니다. 렘넌트 속에 제자가 필요합니다. 이걸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 줍니다. 현장 살수, 그것에 반드시 뭐야 돼요? 우리가 현장을 돌지만 그것에 반드시 말씀도 있어야 돼서. 그래가지고 우리 청소년들에게 답을 줘야 돼서. 우리 후대들에게 길을 열어줘야 돼서. 구원의 길을 우리가 받았던 것처럼 구원의 길을 알려줘야 됩니다. 현장 교회를 세워야 돼요. 그래서 뭡니까? 완전 지금 당하고 있는, 사단에게 당하고 있는 이 지향 조직 문제를 당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냥 우리 뭐죠? 세상 문화 속에 우리 청소년 문화다, 아니면 뭐죠? 세상의 어떤 그런 흐름이다 하고 그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껴줘줘야 돼요. 답을 줘야 돼요. 친구한테 성폭행 당하죠. 친척들한테 뭐죠? 어려운 문제를 당하잖아요. 그런 아이들이 학교 다니면서 얼마나 그 아이들을 만나줘야 돼서, 만나서 치유해줘야 돼서, 살려줘야 돼서. 교육까지 없었습니다. 실패한 자, 무너진 자 너무나 많습니다. 또한 영적으로 시달려서 고통나는 자도 많습니다. 가정이 무너진 자, 개인이 무너진 자들이 많아요. 이들에게 우리는 교육까지 올 수 없습니다. 우리 현장에서 답을 주는 방조운동, 망대운동, 성경적인 어떻게요? 결합운동이 우리 지역과 29개 초중고등학교에서 대학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잡고 났는데 우리 도읍생이 있으시죠. 세 번째 뭡니까? 우리는 교회입니다. 세 가지를 갖춘 도피성을 세우라. 뭡니까? 바로 교회 선제입니다. 우리는 교회 중요합니다. 그래서 1번, 2번이 되어지게 되면 교회는 세워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세 가지를 갖춰야 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방인들. 이스라엘에게 이방인이니까 이스라엘 외의 민족들이잖아요. 우리에게 이방인은 뭡니까? 다민족들입니다. 감사하게 우리 주일학교의 90% 이상은 다 다민족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부모들이, 우리가 이제 그 특별히 엄마들이 우리 전도 대상자예요. 그 이방인들, 다민족들을 볼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하나씩 하나님의 조직과 내용을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 할 수 있도록. 저는 지금 마음에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스템을, 조직을 만들어서 그 중심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겁니다. 치유의 뜻입니다. 치유할 곳이 없어요. 일반 상담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영적 내용을 성경의 상담도 필요합니다. 이런 전문성과 언약으로 훈련된 일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치유해줘야 돼요. 치유의 뜰은 뭡니까? 기도의 뜰을 이용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힘든 자, 마음으로 고통하는 자,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자들, 교회 와서 어떻게 됩니까? 예배를 통해서 치유받고 회복되죠. 그래서 최고의 예배는 치유입니다. 마음 영적으로 치유되고, 저는 예배 때만 제일 1순위로 기도하는 영적 치유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체험했기 때문에. 그냥 우리 예배하지만 그냥
갈급한 자, 예배 시간 되도록이면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나. 전 하나님 한 번도 전 하나님 뭐 영광 영적인 때문에 거기다가 기도한 적이 없거든요. 너무 갈급해서 예배를 사모하니까 두 가지를 저에게 응답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영광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이 영광의 빛이 지금 우리에게 다 비추고 우리에게는 이 출석만으로도 영적 치유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달라요. 이건 돈 주고 살 수 없는 거예요. 말씀이 임하면 정신 치유가 됩니다. 내 생각이 바뀌죠. 그래서 저희 개업병원 가서도 절대 안수 안 해줬습니다. 말씀으로 생각 바꾸기. 그래서 말씀을 생각 바꿔서 스스로 너가 그 문제에 대한 자각하고 그것이 네 것이 각인될 때까지 기도하기. 그래서 제가 늘 스케치북 노트를 큰 걸 가져가서 말씀 그림 그리는 이 상태, 말씀의 거리, 네 마음과 말씀의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 멀어질수록 기도는 안 되고 말씀이 네가 가까울수록 기도는 되어진다.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병원에서 읽어야 된다. 많이 읽지 말고 목사님이 딱 가르치는 게 우리 복음서도 있잖아요. 딱 가르치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이월 정도까지. 남자 청년이 유래로 어떻게 다시 안 돌아왔어요. 그런 청년도 있었어요. 아무튼 교회 다녔지만 복음 듣고 다시 영접 다 하고 그랬었어요. 치유입니다. 말씀 듣는 것 자체가 우리가 치유입니다. 그래서 말씀 놓고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는 것도 치유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육신 치유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은 종합적인 치유라는 시간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예배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뜰에 있는 것 자체만이 예배입니다. 치유입니다. 이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아무 데나 와서 나만의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 되죠. 집에서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뭡니까? 아이들의 뜰, 알뜻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어른 예배 다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분리되셔야 되죠. 그래서 우리 유아 유치에서부터 우리 성교원에서부터 우리 초등부 기초를 확립시키고 우리 중고등부 상담 치유해주고 그들의 비전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 청년대학교 함께 살 수 있는 더불어서 살릴 수 있는 RPC가 이 세 가지가 준비된 도피성을 세우려. 나중에 이 6곳이 다 되니까 교회가 됩니다. 레인이 다 차지하게 됩니다. 레인에 거하는 장소가 됐어요. 그 속에서 뭐하니까 그 집파들이 대제사장은 예배를 수종되지만 이 나머지 제사장들은 뭐합니까? 그 곳곳에 있으면서 말씀 운동합니다. 그게 오늘에 와서는 뭐가 됩니까? 지역교회가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세간뜰을 갖출 수 있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성전을 우리가 지을 수 있도록 우리는 언약 잡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면 이 언약을 잡고 있을 때 올 응답이 있습니다. 이 응답을 눈을 들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완벽한 응답을 주십니다. 이게 우리에게 이 응답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는 개인을 살아나는 개인의 망대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응답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으로 내 운명이 되기 위해서 빠져나오고 말씀의 능력으로 그 말씀이 나의 삶의 울타리에 있어 그 말씀 성취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뭡니까? 도저히 우리가 깰 수 없는 나의 틀이 벗어나게 되는 하나님의 성령의 치유와 변화가 있는 겁니다. 이 성삼의 망대가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경고한 망대가 세워집니다. 그러면 다른 응답이 뭡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은 나를 말씀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시간표의 호르 방향으로 말씀으로 나를 인도한대요. 어떻게 보면 영적인 체험하는 것보다 더 확실한 말씀 성취로 내 현장에서 기도응답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내게 역사하시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고 전도의 문이 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복음과 말씀을 가지고 전도의 문을 여셔서 그 내게 임한 그리스도의 능력과 말씀 성취하는 것을 가지고 증인되는 제자의 축복이 돼서 그 자리에 하나님 대표로 나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 서밋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뭐가 되도록? 서밋이 되도록 하나님은 기름 서밋으로 나를 만드십니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십니다. 그 다음에 오늘 문제가 뭡니까? 우리에게는 중년 팀을 세우십니다.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주십니다. 결혼할 청년들이라면 뭐죠? 동역자를 붙여주시겠죠. 네. 우리 지역에 뭐요? 반드시 제가 걸어온 길입니다. 반드시 이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돕는 자를 주십니다. 경쟁이든 사역자든 사명자든 붙이십니다. 모든 필요를 다 채우시게 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 번째 온다 뭡니까? 이제는 그때부터 하나님 주시는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빛의 경제가 회복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뭘 가야 되냐? 이제 교회를 세우게 되고 전도자를 돕게 되고 또 선교할 수 있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길이 너무 먼 것 같습니까? 다 타는 마음은 돼요. 나의 경건 망대만 세우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요셉을 위하여 다니엘을 위하여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도피성을 구원의 어마어마한 복음을 가지고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먼저 내 자신을 일으키는 나 자신의 도피성을 세우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현장에 그것에 답을 주는 현장에 도피성을 세우게 하시고 또 우리 지역적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모든 무대에 세우고 하나님께 이룰 수 있는 중년 하나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파수꾼 역할을 할 수 있는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응답을 열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십시오.